싶은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 18장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울 왕의 악함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함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아직 사울의 악함은 스스로만 아는 악함입니다. 그는 그의 악한 마음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을 아는 자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고는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18장은 매번 다윗의 승리로 끝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총 3번의 다윗의 승리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사울의 창 사건 이후에도 14절에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은 그의 두 딸들 메랍과 그리고 미가를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27절에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8장은 총 3번의 다윗의 승리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18장에서 2가지의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울 왕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인지, 두 번째는 사울의 악함으로 인한 핍박 속에서도 나는 다윗처럼 신실함과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두 딸들 메랍과 미가를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서부터 19절까지 사울 왕의 첫 번째 딸 메랍을 이용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잊었습니다. 누구든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3가지 포상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그의 딸을 주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의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혹시 내가 사울 왕처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그의 딸을 아무 조건 없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히려 그의 첫 번째 딸 메랍을 이용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자기의 딸을 주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옹졸한 작은 그릇과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다윗은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본인은 왕가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가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 왕의 부하로서 최선을 다해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줄 시기, 즉 다윗이 승리를 거둔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때의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 딸을 주지 않고 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악함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의 딸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이 그의 맏딸 메랍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다윗의 신실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 왕의 악함도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30절까지 사울 왕이 그의 다른 딸 미가를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윗의 승리와 사울 왕의 악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8장 전체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백성들도 그리고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사울만이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울 왕은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좋게 여김은 그의 악함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악함을 또다시 드러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 왕은 신하들을 시켜 비밀리에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사울 왕이 비밀리에 이 말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그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악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사울 왕의 말을 전달받은 다윗은 두 가지 이유로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본인을 가난한 자다 그리고 천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왕과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그가 감당해야 할 결혼 비용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울 왕이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딸뿐만 아니라 재물도 세금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25절에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다시 그에게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혼수품과 같은 어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조건 하나는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여 그들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25절에 이것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윗은 27절에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닌 2배인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이 원하는 포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과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함을 드러냅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의 악한 길과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 되기를,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의 길은 악의 전형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다윗을 비밀리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과 대적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악한 길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망을 향한 직직만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의 길에는 신실함, 성실함,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을 찬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에는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때로는 신실함, 성실함, 겸손함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처럼 죄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대는 점점 발달해 가는 가운데에 동시에 악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순수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신실함과 겸손함은 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에 굳건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